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맨 마지막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주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오늘 말씀이 이 마지막 고백과 아주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결국은 진리 가운데 서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권면이고 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바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살펴볼 건데요. 말세로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에 나오죠. 배교 현상입니다. 네, 교회를 떠나는 것,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이 배교 현상이 말세로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적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상관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그러니까 본문의 시간보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중직자가 돼서 일꾼이 돼서 살아가는 그 토양은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 더 배교 현상과 이탈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7교회 중에서 한번 생각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단의 침투를 철벽으로 방어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잘 듣고 계시네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단의 침투를 아주 철벽 방어했죠. 아주 틈새지 않도록 철벽 방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의 4장, 지금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는 어디 교회에 담임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 문제만큼은 합격점을 받은 교회거든요. 철저했어요. 세속화와 이단을 딱 수문장처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세상 철학과 이단 사상으로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속화와 이단의 공격으로 배교자, 이탈자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배교와 이단에 관한 말씀의 출처예요. 여러분, 1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단과 배교에 대해서 누가 경고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누구로부터 들어서 한 말인데, 이 배교와 이단에 대한 그 말씀의 출처, 누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제일 먼저 말씀하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배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배교자가 많아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탈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한 예언을 하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후일에 있을 현상,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지금 1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배후 세력이에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현상 뒤에, 그 이면에 그 일을 꾸민 배후 세력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거짓 이단에 미혹되어서 이탈하는 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거짓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는 그 이탈하는 일, 그리고 세상 철학과 시대 사상에 물들어서 이 당시는 금욕을 강조했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또 신천지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미혹되어서 배교하는 일, 자, 후일에 있을 이런 현상들은 어떤 자연 발생적인 현상도 아니고 핍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 그 배후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면 좋을지, 우리가 현상이 아닌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왜 살펴봐야 되는지를 한번 이 시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후일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네, 배교지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기억하라는 것과 그 배후 세력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절에 나옵니다. 그 배후 세력을 주목해라, 기억하고 있어라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교회가 거룩해지고 분명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 현상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뭔가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어난 현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배교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답니다. 이단에 더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단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세속화의 거친 물결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제가 근데 이런 자신 없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설교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가? 아니 어쨌든 이 정말 장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단에 넘어갔어요. 10년째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담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안 넘어갑니다. 장담을 하는 거예요. 글쎄,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랑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한 지식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장담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단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건데,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왜 주님을 버리고, 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갈까?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2단 3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2단 3단 1.5단 구별법 아세요? 모르죠? 1.5단이 있어요. 2단이 있어요. 3단이 있어요. 네, 잘 모르시는구나. 1.5단은 이제 좀 있으면 2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5단이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2단, 3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안 싸워봐서 그래요. 그 치열한 싸움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거 위험해요. 그럴 것이다, 그는 이단이고
나는 정통이고 그가 나를 꾀해도 나는 안 넘어갈 것이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을 안 싸워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참과 거짓, 선과 악, 진리의 싸움은요, 누가 똑똑하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진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 이게 진리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담한다고 자신을 가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의 싸움의 그 배후에 거짓, 이단,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 다시 말해 배후의 실세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담해도,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장담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도구로 쓰이는 졸개들, 하수인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수인일 뿐이에요. 그들 지도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배후의 시세,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한 소절 나옵니다. 이단의 특징 2절에 나오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외식한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 양심에 불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도장이 찍혀가지고 이단의 하수인이란 뜻이고, 이 불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자기가 사탄의 하수인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거짓에 속했는지 더더욱 모르고요. 분별하는 기능, 이 양심이 분별하는 기능인데요. 이 양심에 불도장이 꼭 찍혔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단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귀가 없어서일까요? 우리 설득력이 없었을까요? 안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 불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뭐냐면 낙인이에요. 고대에는 저렇게 짐승이나 노예에게 이 불로 달군 저 쇠 인두, 이거를 도장을 꾹 찍습니다. 그래서 저게 표시예요. 누구 것인가. 지금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저렇게 양심에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표시를 꾹 찍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불도장을 저렇게 찍으면 나중에 저 불도장 찍은 부분은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살이 다 탄 거니까. 불에 타서 이 이마나 등짝에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그 부분이 타서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죽은 살이 돼요. 죽은 살은 어떻게 돼요? 아무 감각이 없지요. 그걸 암시하듯이 이 화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비시키다라고 번역됐어요. 저거 꾹 누르면 저 부분이 마비가 돼요. 죽은 살이 됩니다. 그래서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비 상태는 뭐예요? 이 눌러도 느낌이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시체처럼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탄이 이단들의 양심에 불도장을 찍어서 영적으로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단들은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도 전혀 분별하거나 느낌이 없어요. 미쳐있는 사람 같지요. 아무리 진리를 들려줘도 진리에 조금도 반응을 못합니다. 당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다 파멸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분별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하나뿐인 자신의 삶을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22살 땐가 신천지에 빠져서 40대에 나온 청년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비참해요. 자기의 황금과 같은 청년의 그 시기를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내 자신의 처지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였는가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보상해 주냐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렇잖아요. 22살에 가서 30 후반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전도 활동한 거예요. 그냥 사단의 종이 돼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개종하고 변화받고 이제 사회에 새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 40살. 나 뭐하지? 야, 내가 해놓은 게 없네.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사탄은 하수인과 꼭두각시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갖다 버립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한 달이 걸치면 친척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 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일이고 우리 친척의 일입니다. 그 배후를 잊지 마세요. 이단들은 허수아비예요. 그냥 평생 인생을 허비하는 꼭두각시. 그 뒤에 이면에서 그들을 잔인하게 쓰고 버리는 이 사단과 마귀. 이게 배후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싸움하면 안 돼요. 장담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나타날 현상 그리고 배후에 대한 일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현상 앞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5절처럼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분별력을 길러라. 네, 거룩한 분별력을 계속 세워가고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별력을 여러분들 기르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가르친 내용이 3절에 나와요. 혼인을 금하세요. 음식을 끊으세요. 금혼과 금식 그리고 금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면 이상해진 정말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혼, 금식, 자꾸 이렇게 금욕을 강조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이단들이 금욕을 강조했던 이유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 잘못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당시 이 철학과 사상은
육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육체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선이지요. 그래서 이 육체를 영혼을 가둔 지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주 무익한 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금욕인 거예요. 몸은 악하기 때문에 강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금욕을 하고 막 고행을 하고, 심지어 이단들이 했던 자학, 자기 학대, 자학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몸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잘못된 철학 사상인데 그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이 사실 하나를 모르게 되면 잘못된 방법을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도 사용하고 잘못된 방법도 사용하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방향도 잃어버리죠.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온전해지는 방법도 모르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헬라 철학이 왜 금욕과 금혼과 금식을 가르쳤냐면, 왜 고행을 가르쳤냐면 이게 그들 안에서는 온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거죠.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죠. 분별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라 그래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을 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온전해지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다 틀렸어요. 자기들은 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무능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지, 그게 이제 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의 거짓 주장을 이제 반박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게 지금 거짓 이단 주장을 반박하는 성경의 올바른 이론입니다. 진리지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금식, 또 금온, 금욕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창조 세계와 오염된 현실 세계를, 이거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좀 과도하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세상으로만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렇게 죄악 세상으로 전부 다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오염된 현실을,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헬라 철학이 말하는 몸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몸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죄가, 사실 더럽고 추악한 것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 창조 세계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은 이러한 죄로 인한 타락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오염된 현실 세계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잘못됐어. 이 부정적인 생각도 위험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이지만, 죄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죄악 세상에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창조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네. 그 열매들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언제 생기느냐? 오염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이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배교자가 많아지고 이탈자가 많아지는데 이 거룩한 분별력을 길러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딱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았어요.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룩,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분리, 구별,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오정성화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후일에 일어날 배교 현상과 그다음에 배후 세력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것을 당부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박차를 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 때 우리 내면에 쌓아가는 거룩한 분별력,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사단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